우리 2부 예배 때 요한복음을 봤고요. 그 사도 요한이 쓴 요한 1, 2, 3서 요한계시록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오늘 요한 1서를 보는데 우리 1절부터 4절에 보니까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1절에 보면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 요한복음 1장 1절에도 나오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같은 내용입니다. 같은 그 요한이 썼고요.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그 생명의 말씀을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그랬습니다. 이걸 뭘 말하죠? 한마디로 체험했다는, 체험한 사람이죠. 그리고 우리 3절에 보면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하는 사람이죠. 그런데 무엇을 전하냐?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누리는 사람이고, 이 누리는 사실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신자 중에 세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체험한 사람, 누리는 사람, 전하는 사람. 이제 진짜 신자는 이 세 가지가 다 되는 사람이죠. 일부 예배 때도 얘기했지만 정말 제 인생이 이렇게 변화되는 그 시간표 속에서 하나님이 한 가지 사실을 아주 사실로 제게 보게 했어요. 이제 그게 이제 영적인 문제, 오늘 말씀 나왔는데, 영적인 문제라는 그 단어가 성경에는 없잖아요. 영적인 문제라는 단어 자체는 성경에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성경 이 전체를 보면 아주 중요한 이게 있는 거예요. 영적인 사실. 한마디로 영적인 사실이 뭐예요? 눈에 안 보이는데 실제 있는 거예요. 제게 이 눈이요, 하나님 저에게 어떤 마음 생각과 그런 어려움을 통해서요, 저를 딱 코너에 몰게 하시면서 하나님 저에게요, 다른 걸 깨닫게 한 게 아니고 말씀을 통해서 이 눈에 안 보이는 사실이 진짜 보여지겠다 하는 거예요. 말씀 속에서요. 저는 정말 그날 이후부터 제 인생이요,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바뀐다는 게 어떤 외적인 게 바뀌었다 이전에요, 모든 제 안에 말할 수 없는 부분이요, 막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예배고, 그게 기도고, 그게 전도고요. 그게 제 삶이요. 그런 부분들이 정말 제게요, 막 감사가 되어지고 믿어지고, 이거 말하고 전해야겠다. 그리고 내가 이거 누려야겠다. 이게 바뀌는 거예요. 그전엔 막 이거 해야겠다, 막 해야지 이렇게 생각했는데도 안 됐는데, 제게요, 그게 정말 막 그게 행복해지고, 막 그거 하고 싶고, 막 기다리고 이렇게 돼요. 그게 제게 기도하고 예배하고 이 말씀 전하고 전달해주고 이거요. 그거는 막 조금도 피곤치 않아요. 그것 때문에 오고 가는 건 막 너무 행복해요. 제가 바뀌는 거 있죠. 근데 그 아주 중요한 기준이요, 제게요, 이게 하나님 보이게 하는. 그래서 하나님이 저를요, 그냥 코너에 딱 먼 거예요. 코너에 먼 게 뭐 어떤 제게 뭐 큰 뭐 육신적인 그런 게 아니고, 마음 생각을요, 아무것도 못할 상태로 하나님 저를 딱 모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때요, 이 영적인 사실을요, 제게 진짜 깨닫게 하는 거예요. 자, 한마디로 영적인 문제를 반대로 말하면 뭐겠습니까? 우리가 정말 내가요, 이 영적인 사실 속에서 성경에 있는 이 중요한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영적인 축복, 또 다른 표현으로 하면 하나님만 주시는 영적인 힘,
이 부분이 내게 진짜로 회복된다면은 모든 나의 삶이 살아나는구나. 이게 제게요, 사실로 딱 깨달아진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문제라는 게 이해가 된 거예요. 다른 건 문제가 아니구나. 사실은 그 어떤 것도 문제가 되지 않는구나. 하나님 앞에서 진짜 문제는 하나구나. 영적인 문제구나.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 떠난 그 상태, 그게 문제구나. 제가 그걸 전혀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그 사실을. 그래서 제 영적인 부분은요, 사실은 전혀 힘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제게 어려움이 올 수밖에 없죠. 한계가 올 수밖에 없죠. 저는 진짜 이해합니다. 정신의 문제 오거나 뭐가 중독이 되거나 뭐에 빠져 있거나 아니면 뭐 말할 수 없는 어떤 심각한 거로 고민하는 분들이 있죠. 저는 진짜 이해합니다. 그때는 제가 그런 단어를 몰랐어요. 요즘 더 많이 나오고 우울증, 공황장애 나오고 이런 거 나오잖아요. 집착, 중독, 그런 거를 그냥 있었지만 잘 몰랐어요. 그런데 제가요, 이제 요즘에 이제 그런 일들이 더 많이 일어나고 나니까 하나님 그런 거를요, 저에게 작지만 경험하게 한 거예요. 저는 진짜 이해해요. 그래서 교회는 정말 어떤 사람이든 와야 돼요. 그 사람이 와서 진짜 이 부분을 깨닫고 복음을 받고 그 사람을 살려야 돼요. 그게 교회예요. 그런데 다른 종교는 그렇지 않아요. 영적인 부분도 모르고 영적인 문제도 모르고 영적인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답도 없어요. 그래서 전부 육신 얘기만 하고 도덕 윤리 얘기만 해요. 그래서 종교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요, 사실은 세상의 문제가 줄어야 되는데 더 늘어나요. 왜 그런지 아세요? 종교는 사실은 영적인 문제를 몰라요. 진짜 영적인 걸 몰라요. 알아도 잘못 알아요. 그리고 답이 없어요. 이상한 쪽으로 더 몰아가는 거예요. 틀린 쪽으로 몰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정신병이나 중독이나 자살, 살인, 범죄, 이게요, 계속 늘어나는 겁니다. 저는 진짜 이해합니다. 정말 그런 사람 이해합니다. 왜냐? 제가 겪어봤기 때문에. 제가 분명히 약속할 수 있습니다. 영적 사실을 알고 영적인 문제를 바로 알고 진짜 복음 안에서, 오직 복음 안에서 영적 축복을 정말 회복하고 영적인 힘을 얻는 비밀을 당신이 안다면 당신 인생 산다. 정말 산다. 저는 확실하게 얘기합니다. 목회자들 만났을 때도 혹시 편하게 포럼할 일 있으면은 제가 정말 얘기합니다. 나는 얘기할 수, 간증하고 이럴 거 없다. 내가 크게 엄청나게 사역을 많이 한 것도 아니고 많은 내가 그런 건 없다. 그러나 내가 내 인생을 두고 한 가지 정말 본 거 있다. 우리 다락방에서 지금 말하는 그냥 내가 훈련받는 복음이 아니고 왜 오직 복음이어야 되는가를 이 영적인 사실 속에서 내가 깨닫고 진짜 오직 복음이면 안 된다라는 것을 내가 발견했다. 그리고 내가 그때부터 그 오직 복음 안에서 영적인 축복과 힘을 얻는 이 비밀을 내 수준이지만 조금씩 내가 회복하는 걸 가졌다. 그런데 내 삶이 조금 바뀌면서 지금 이 자리에 있게 됐다. 그래서 목사님, 아니면 야, 누구 목사야, 후배면은 야, 얘기하면서 실제 얘기합니다. 진짜 한번 점검해봐라. 정말 지금 너의 영적 상태가 어떻게 돼? 네가 진짜 영적인 걸 아는지. 그래서 훈련받은 그 복음 말고 진짜 성경에 있는 이 복음이 오직 복음으로 나에게 답으로 와 있는지 진짜 한번 깨달아봐. 한번 점검해봐라. 저는 그 얘기 정말 합니다. 제가 그게 되고 나니까 그때부터 제 삶이 달라졌어요. 그러면은 여러분 보세요. 제일 첫 번째 체험이죠. 뭐가 체험되어집니까? 이 영적인 사실이 저에게 정말 깨달아지니까요. 이 영적인 사실 속에서 하나님이요, 중요한 체험을 하게 하신 거예요. 간단합니다. 그 체험이 뭐냐? 요한 1, 2, 3서를 쓴 요한 사도가 요한복음을 썼잖아요. 그 요한복음에 다 나오는 겁니다. 중요한 체험이 뭐였냐? 제게 이거였어요. 오늘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사도 요한은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니까 직접 보고 체험하고 만지고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럴 수 없잖아요. 그런데 제가요, 말씀 속에서 이 영적 사실이 믿어지면서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이 정말 계시고 그 하나님이 영으로 지금도 눈에 안 보이게 모든 사람들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신다는 것이 제가 실제로 딱 믿어지더라고요. 영적 사실 중에 하나죠. 이게 정말 제게요, 믿어지더라고요. 자, 이 내용을 여러분 알고 있으니까요. 그러면서 제가 뭐가 체험되어지냐? 오늘 말씀 나온 것처럼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될 인간이 영적인 문제로 말미암아 하나님 완전히 떠나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이 사는 길은 하나요. 하나님을 다시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만날 길이 없는 겁니다. 만날 길이 없다는 것도 모르고 자기들 나름대로 길을 만드는 것이 종교입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에게 길을 여신 겁니다.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아까 얘기한 이 영적인 문제 세 가지, 하나님 떠난 문제, 죄 문제, 사단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신 겁니다. 그렇죠. 그 단어가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크게 요한복음 14장 6절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내가 누굽니까? 예수요. 이 예수가 태초부터 있던 생명의 말씀이다. 이 예수가 바로 하나님이요. 이 예수가 바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렇죠. 이게 요한복음입니다. 그러면서 이 그리스도 대신 예수께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다 끝냈다. 뭘 다 끝냈다라는 거예요? 이 세 가지 영적인 문제, 아까 일부 예배에 얘기했던 이 영적인 문제 끝냈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게요, 진짜 딱 믿어지더라고요. 예수가 그리스도요, 이분이 하나님인데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내 인생의 영적인 문제를 완전히 끝냈구나. 그럼 다른 말로 뭐예요? 내가 정말 영적인 축복을 받고 영적인 힘을 얻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그 길은 딱 하나구나. 그리스도 대신 예수. 이게 저에게요, 진짜로 믿어진 거예요. 그게 저에게는요, 체험된 거예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이거 저에게요, 정말 이게 깨달아지는 시간표가 왔다니까요. 그러면서 세 번째, 뭐가 체험됐냐? 이 길되고 진리되고 생명 대신 그리스도 대신 예수를 믿는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구나. 그런 나와 하나님이 함께하는구나. 어떻게 함께해요? 이게 요한복음에 다 나와요. 요한복음 14장 어디에 나와요? 16절부터 17절에. 눈에 안 보이게 이 하나님이 성령으로 함께한다는 거예요. 이게 제게요, 진짜 딱 체험되어진다니까요. 사실로 믿어지더라니까요. 그래서 모든 세계가 하나님께 속했는데 내가 그 하나님의 소유가 됐구나. 하나님이 독수리 날개로 나를 업어서 하나님께로 인도했구나. 이게 구원이요. 이런 사실들이요, 제게요, 진짜로 믿어지더라니까요. 그때부터 사실은 제가 모든 게 바뀌어버려요. 그러면 내가 이 성삼위 하나님의 비밀을 알고 내가 구원받았다라는 말은 여기서 제가 깨달은 게 이거예요. 그게 뭐냐? 모든 문제 해결이구나. 이게 구원이구나. 영으로 계시며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을 보내서 내 문제를 다 끝내셨고 그 복음을 듣고 믿는 나와 하나님이 성령으로 눈에 안 보이게 완벽하게 함께하고 인도하고 역사하는구나. 그렇죠. 제가 이게 딱 믿어지니까 그렇다면 모든 문제 끝난 거 아니에요. 신기하죠. 그럼 제 육신의 문제가 해결됐냐? 제 삶이 막 갑자기 바뀌었냐? 아니요. 그런데 제가
확신하는 게요, 눈에 안 보이는요, 아까 얘기했던 저의 영적인 상태가 바뀌어버린 거예요. 사실은요. 그때부터 계속 얘기하지만 예배가 되어지고요, 기도가 되어지고요, 말씀 집중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저에게요, 정말 되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요, 간단합니다. 사실은 이 부분만 진짜 내게 체험되어지면은요, 모든 부분은요, 달라지게 돼 있어요. 렘넌트들에게 이게 체험되어지는 시간표가 와야겠죠. 그렇죠. 사실은 우리 성도들 한 명 한 명에게, 우리 새가족들 한 명 한 명에게 이게 진짜 믿어지고 체험되어져요. 그러면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여러분, 구원의 길 메시지 이렇게 정리도 하시고 암송도 하고 막 녹취도 하고 하시죠. 그걸 하면서 여러분에게요, 이게 진짜 체험되어지는 시간표가 와야 돼요. 그러면 되는 겁니다. 그게 목적입니다.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 여러분이 그 말씀 하나하나 묵상하고 암송하고 하면서요, 이 세 가지가 내게 진짜 믿어져. 구원이 왜 구원받아야 되는가, 구원의 길이 뭔가, 구원의 축복이 뭔가, 이런 부분이요, 진짜 깨달아질 때 여러분 눈에 안 보이게요, 내 영적인 부분이 살아납니다. 제가 이거를요, 확실하게 진짜 체험했어요. 그러면은요, 제가 그래서 얘기하게 돼요. 어떤 사람이든 이 부분 체험하면 된다. 혹 저 사람이 좀 표현이 그렇지만 안 된다, 어렵다라는 거는 이게 지금 안 되고 어려운 거예요. 사실은. 제가 이게 딱 돼요. 자, 이게 되게 되어지니까요, 이게 체험되어지니까 두 번째, 오늘 분명히 어떤 단어가 나와요? 누림이라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누리는 사람이요. 이게 체험되어진 사람은 분명히 이 축복을요, 누리게 돼요. 누린다라는 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즐거워한다, 그런 표현도 있고, 또 그런 표현도 실제 사용한다. 내 것으로 실제 사용하고 그걸 사용하면서 즐거워하고, 그게 누림이겠죠. 제가 이 비밀이 체험되어지니까 이 비밀을요, 제가 실제로 사용하게 됐어요. 어디서 사용하게 됐냐? 제일 먼저요, 제가 실제로 어디서 사용되게 됐냐? 늘 메시지 했던 것처럼요, 제 인생에요, 제 개인의 과거, 현재, 미래를 놓고 실제로 사용하게 됐어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내가 이 체험이 정말 되어지고 모든 문제 해결자라는 결론이 딱 나니까 나의 과거, 현재, 미래 속에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이 있다. 제가 그걸 실제로 찾게 됐어요. 어디에서 찾게 됐냐? 제가 모든 일 속에서, 모든 사건 속에서, 모든 사람 관계 속에서요, 실제로 이 사람 관계 속에서 제가 실제로 이 축복을 누리게 됐어요. 이게 2번입니다. 자, 제가 과거, 현재, 미래, 일, 사건, 사람 관계 속에 하나님의 뭐가 있다라는 거예요? 절대 계획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제게요, 진짜로 딱 믿어지더라고요. 이게 제게는요, 누림입니다. 솔직히 그전에는요, 이런 게 있었으면 좋겠다. 내가, 왜 이렇게 했을까? 왜 이럴까? 그런 생각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게요, 완전히 없어졌다, 그건 아니에요. 있는데 그거에 내가 계속 잡히거나 그걸 가지고 계속 뭘 하지 않아요. 그리고 어떤 걸 계속 말하거나 복음 외에 뭘 주장하거나 내 생각이나 뭘 계속 어떤 게 복음 아닌 거를 강조하는, 그게 없어져요. 정말로 그게 없어졌어요. 그리고 사람 가리는 거, 이런 거 없어졌어요. 저게 진짜 없어졌어요. 왜냐? 이 비밀을 알고 나니까요, 분명히 이 속에 하나님 절대 계획이 있다. 저게 실제로 딱 보여지더라고요. 여러분요, 이게 진짜 되어지면은요, 정말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내가 어떤 내 계획을 계속 말하거나 얘기할 수가 없어요. 어떤 주장을요. 그런데 제가 아까 그런 얘기 했지만요, 목사님들하고 얘기하고 목사님들 그 카톡방에 있잖아요. 그러면은 올라오는 글이나 내용들을 보면은요, 이분이
뭔가 이거 말고 자기가 더 주장하고 싶은 게 있구나. 뭔가 이거 말고 자기가 더 강조하고 싶은 게 있구나. 뭔가 이거 말고 자기가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있구나라는 게 보여져요. 여러분, 그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요. 아주 중요합니다. 그게 보이지 않는 부분입니다. 제게 그런 부분들이요, 저에게요, 없어졌어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기 때문에 나의 절대 계획은 상관없는. 그렇죠.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내가 절대적으로 뭘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그런 게 전부 어떻게 돼요? 없어져 버리게 돼요. 그러니까 뭐 힘들 게 없어요. 뭐 어려울 게 없어요. 이 부분이요, 제게요, 진짜 되죠. 그러면서 제게 뭐가 되어져요? 이 부분이 되어지니까요, 제게 이때부터 어떤 부분이 되어져요? 계속 얘기했지만 오늘 보세요, 여러분요. 뭐라고 나와요?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성삼위 하나님의 비밀이죠. 이 비밀을 제게 실제로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게 뭐였어요? 이게였어요. 기도였어요. 그게 제게는 뭐였어요? 예배였어요. 이게 제게 뭐가 되어졌어요? 집중이 되어진 거예요. 실제로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게 맞고 모든 문제 해결됐고 과거, 현재, 미래, 일, 사건, 관계 속, 사람 관계 속에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다면 내가 진짜 해야 될 일은 뭐예요? 하나님께 예배하고 내가 기도하면서 성삼위 하나님의 그 능력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할 일은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진짜 제게 믿어졌어요. 이게 뭐였어요? 제게요, 어느 날 오직으로 딱 깨달았어요. 진짜 오직 복음과 오직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그 힘, 그 능력을 누리는 기도, 예배가 내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구나. 되게 진짜 전에는 이걸 했는데 솔직히 제가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이 비밀을 모를 때는요, 이 속에 잡혀서 했어요. 막 어떤 일 때문에, 사건, 사람 때문에 괴로우니까, 아니면 내 과거, 현재, 미래 속에 있었던 여러 가지 그거 놓고 내가 막 기도하고 그거 집중하고 이거 해결해야겠다 이랬어요. 전혀 제게는 변화가 없었고 사실은 바뀌지도 않고 저에게는 힘도 없고 막 그랬어요. 기도하고 예배하면 더 피곤했어요. 오히려. 그런데 제가요, 이 비밀을 알고 나니까 이게 제게 체험된 건데, 이게 딱 이렇게는 아니지만 제게는요, 누림이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제게 계속 얘기했지만 이 시간이요, 저에게요, 제일 이렇게 돼버렸어요. 행복해져요. 말하면 이때부터 제게 뭐가 생긴 거예요? 영적인 힘이 자꾸 생긴 거죠. 참 여러분요, 이거 하나 이해된다는 게 답니다. 여러분, 그렇죠? 정말 이 사실을 체험하고 내가 영적인 힘을 얻는 이 축복 속으로 진짜 들어가야겠다. 이게 다구나. 라고 제가 진짜 이게 깨달아지니까요. 완전히요, 제 삶이 달라져요. 길게 하고 짧게 하고도 중요해요. 어떻게 하느냐도 중요하게 합니다. 여러분 어떤 캐릭터에 맞게, 여러분 시간 상황에 맞게요, 이 시간을 정말 가져. 그래서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요, 정말 저는요, 결혼하는 그 친구들한테 반드시 얘기합니다.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네가 이 누리는 시간, 이 힘을 얻는 시간이 있어야 된다. 분명히 부부간에 트러블 온다. 분명히 부모님 간에, 양가 가문 간에, 또 결혼해서 이제 여러 가지 하다 보면 분명히 어려운 문제 올 수 있다. 그게 문제 아니고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다. 어제도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문제라고 생각하지 말고, 안 맞는다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 계획이 있으니까 이 힘을 얻어라. 이걸 정말로 이해하는 사람이 많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진짜 이 부분이 이해되고 이 사실을 깨달아지면은요, 변화 일어납니다. 그 여러분 증인이잖아요. 저는 말할 수 있는 게 이거밖에 없어요. 정말 말할 수 있는 게 이거밖에 없어요. 오늘도 우리 지부장 모임 가고 하면은 어려운 교회들도 많거든요. 힘든 가운데 있는 분들 많아요. 저는 진짜 여러분 만나고 이 자리인 게 축복인데, 개척에서 지금 어려운 가운데 있는 분들도 사실은 굉장히 많아요. 제가 여러 번 다 얘기 안 하는데 참 어떻게 이 부분들을 도와줘야 될까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되게 어려운 가운데 있는 분들이 많아요.
그렇다고 제가 뭐 엄청난 돈이 있어도 뭘 해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아니 뭐 갑자기 뭐 막 어떻게 전도운동이 막 갑자기 몇천 명이 일어나서 막 그것도 아니고, 그 진짜 이 목사님 이 현장에 어떻게 살아야 될까? 그런데 분명하게 내야 될 답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 목사님이 어떤 현장에 있든지 간에 어떻게 사역을 하고 있든지 간에 이 부분이 깨달아야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그분이 뭐 해야 돼요? 이 힘을 얻는 이 속에서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이 현장에 원하는 절대 계획이겠죠. 이게 딱 발견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부족하지만 더산 내려올 때 그게 딱 발견이 되더라고요. 구체적으로 뭐가 나왔다가 아니고 이 속에서 이게 다라는 게 제게 딱 오더라고요. 분명히 내게도 앞으로 어려움도 오고 뭐 여러 가지 일 사건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나의 부족함으로 인해서 많은 일 사건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그건 문제 아니다. 내가 이 지역에서 해야 될 일이다. 언제까지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여기에 있게 하실지 몰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가는 그때까지 내가 분명히 이 지역에서 해야 될,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우리 성도들이 해야 될 절대 계획이 있다. 이게 제 마음에 확신 가운데 딱 오더라고요. 그럼 나머지는 하나님 인도받으면 된다. 갱신할 건 갱신하고 하나님 시간표 따라 인도받으면 된다. 그게 그 목사님에게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저는 그게 다라고 봅니다. 저에게요, 이게 진짜 되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요, 3번에 오늘 뭐라고 나와요? 3절에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이게 전하게 되겠죠.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내가 이 체험이 되어지고 오늘 사도 요한이 사귄다고 표현했잖아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사귄다고 했잖아요. 그걸 누리는 거예요. 실제로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 그걸 사귄다고 표현했는데 그걸 실제 삶 속에서 누리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가 사귄다고 할 때 남녀 관계를 얘기하잖아요. 남녀 관계가 서로 사귀고 뭐 그러면 얼마나 뭐 기쁘고 막 즐겁고 만나고 막 그리고 뭐 연애하고 데이트하고 그걸 즐기는 거잖아요. 이 축복을 내가 정말 누리니까,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축복을 사귀고 누리니까 그 축복을 전하는 건 쉬운 거예요. 그 축복을 전하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뭐 하는 거예요? 내게요, 이 전하는, 이 정말 이 전달하는 축복, 계속 같은 얘기죠. 전도의 축복. 그러니까 전도하니까 막 내가 억지로 어떻게 전도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내가 이 축복을 체험하고 늘 사귀고 누리고 있으니까 이게 전달되는 거예요. 전하는 사람. 그 요즘 그런 거 얘기하잖아. 너 요즘 누구 뭐 애인 생겼냐? 너 요즘 뭐 즐거운 일 있냐? 그러잖아요. 왜 막 얼굴이 막 늘 즐겁고 좋으면은 뭐 요즘 연애하냐? 그런 표현을 하잖아요. 너무 즐겁고 좋아 보이니까. 내가 이 축복을 누리니까 이거는요, 당연한 거면서도 쉬운 거예요. 왜냐? 내게 와 있는 이 축복 말해주면 되는 거예요. 믿고 안 믿고는 그 사람 시간표예요. 그렇죠? 제게 이게 진짜 되어져. 그래서 오늘 사도 요한이 뭘 쓴 거예요? 편지를 쓴 거예요. 이때 이 편지 글을 쓴다는 거 엄청난 거예요. 지금은 아무것도 아니고, 지금은 뭐 카톡, 문자, 뭐 이메일 아무것도 아니지만요, 이 당시에 글을 쓴다라는 건, 종이에다 글을 쓴다라는 거는 엄청난 겁니다. 그렇죠? 이걸 남긴 거예요. 그게 성경입니다. 얼마나 사도 요한이요, 이 축복을 본 것이요, 체험되고 이게 누리는 게요, 기뻤던지 이걸 말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기록을 한 겁니다. 당연하겠죠. 그러면서 4절에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할, 이게 너무 기쁜 거예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게 여러분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비밀을 안다는 거는요, 전혀 힘든 게 아닙니다. 정말 누리는 거예요. 기쁘고 감사한 일이에요. 그렇죠. 그때부터 내가, 그렇다면은 내가 내 수준이지만 내 개인 만남을 통해서 내가 이 축복을 전달해 줘야겠다. 그게 제 개인 전도가 돼요. 잘하고 못하고 이전에 내 개인의 만남을 통해서 이 비밀을 내가 진짜로 이걸 전달해 줘야겠다. 근데 그 개인 만남 중에는 뭐도 있어요? 이게 있죠. 내 가정이 있죠. 제일 자주 보는 현장이니까. 그러면서 내가 개인이 어떤 또 생각지 않게 만나는 이 사람에게 내가 이 복음을 진짜 말해요. 그게 제게요, 진짜 제 중심이 딱 돼버렸어요.
정말로 이게 뭔가 다른 거예요. 하든 안 하든 저는 더더욱 목사니까 진짜 내가 해야 될 일은 뭐냐, 이 체험되고 누리고 있는 이 복음을 내 수준이지만 이걸 만나는 사람한테 전달해야겠다. 제가 이렇게 된 거예요. 자, 이러니까 그러면서 제가 이제요, 뭐가 보여졌냐면요, 크게 그렇다면 우리 교회가 이 지역에서 이 축복을 진짜 전달해야겠다. 저는 목사니까 내가 부목사든 담임 목사든 어떤 교회에 소속이 돼 있고 어느 부분을 섬기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걸 정말 내가 있는 섬기는 교회에서 이 지역에 이 복음을 다 듣도록 내가 해줘야겠다. 이게 제 마음속에요, 하나님 계획이라는 게 딱 오는 거예요. 나머지 거 하지 말고 이거 하라는 게 아니에요. 저는 목사니까 이것만 하죠. 근데 여러분은 이것만 하는 건 아니죠. 그런데 여러분이 모든 걸 하면서 이걸 여러분 수요 예배처럼 센터에 딱 담아보세요. 그럼 분명히 달라집니다. 하나님과 뭔가 내 삶이요 통하고 뭔가 내 삶이요 변화가 온다는 걸 여러분 알게 될 겁니다. 제게요 이게 되어지겠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래서 아까 말씀처럼 이 일을 할 일꾼들, 이 일을 할 제자들을 정말 키워서 곳곳마다 현장에서 뭘 해야 돼요? 이걸 해야 되는구나. 말씀 운동. 그게 바로 뭐예요? 다락방, 성경에 있는 집 얘기. 각자 있는 현장에서 이 말씀 운동을 해야 되는구나. 이거 할 일꾼들을 교회가 많이 키워야겠구나. 그게 교회구나. 여러분 지금 보세요. 아까도 얘기했지만요, 엄청나게 좋은 메시지가 많습니다. 유튜브 들어보세요. 몇만 조회, 몇백만 조회되는 좋은 설교들, 교회 얘기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정말 영적인 걸 알고 이 사실을 체험해서 이걸 누리고 자기가 있는 현장에서 조용히 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요 0.0001%도 안 돼요. 그게 여러분이요. 그렇죠. 하나님이요 이 시대에 우리 단체와 여러분과 우리 교회를요 이 전도운동에요 이 흐름 속에 딱 부르신 거예요. 제가 이게 실제로 딱 믿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 일을 내 수준이지만 해야겠다. 이게 하나님이 원하는 거구나. 실제로 현장에서 이 일을 할 수 있는 일꾼들이 일반 교회는 없구나. 없습니다. 다 자기 문제, 자기 수준에 갖춰서 그거 헤매고 있지요. 이런 거 말하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보세요, 여러분. 이런 단어도 모르고요. 이런 거 거의 없습니다. 여러분은 이 비밀이 있잖아요. 이 비밀 가지고 내가 이걸 해야겠다.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그래서 제가 우리 지금 말하면 유숙경 성도한테 계속 이제 얘기하는 게 뭐냐. 한 단계 올라가라. 세가족 수준에서 요거 할 수 있는 사람으로 준비를 해라. 그래서 장로님한테 요 양육을 받아. 그 교재를 가지고 양육을. 이렇게 해서 당신이 이제 다른 사람을 영접하고 말씀 운동할 수 있는 사람으로 이제 하나님 앞에 준비하는 거다. 그게 하나님 계획이다. 여러분 제가 이런 것들이요 보여지더라. 그러면서 이제 3번에요. 그러면은 이제 여러분에게 맞는 얘기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분명히 여러분이 이 축복을 가지고 있으면은 분명히 여러분에 있는 그 현장 있죠. 물론 아까 개인 만남도 되지만 이게 여기에 주로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업의 현장. 분명히 여러분에 있는 현장에 이 누리고 있는 1번, 2번의 축복이요. 여러분에 있는 현장으로 전달되게 돼 있어요. 분명히 전달이 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도 얘기했지만요. 여러분의 업에는요. 하나님이 뭘 주세요? 이걸 주세요. 다른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왜냐? 여러분은 구별된다. 여러분은 대표적인 제사장 나라로 불렀기 때문에. 그래서 분명히 하나님이 여러분의 업을요. 축복하실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여러분이 하는 일을요. 축복하실 겁니다. 여러분 정말 말씀을 여러분 딱 붙잡으세요. 우리 여기 렘넌트들도 있는데요. 렘넌트들은 지금 하는 여러분의 공부를 놓고요. 이걸 딱 붙잡고요. 그래도 유 목사님 계속 얘기하는 것처럼요. 여러분 미리 보는 부분을 놓고 기도하세요. 진짜 여러분 기도하면서 인도하세요. 분명히 하나님이 여러분이요
이 세 가지 체험한 사람, 누리는 사람, 전하는 사람으로 불렀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성령 충만의 그 은혜 속에서 다른 축복, 미리 보는 축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경의 모든 렘넌트들에게 이걸 딱 붙잡아요. 여러분 이거 진짜 딱 붙잡고 지금부터 인도받아 보세요. 결혼입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아까도 우리가 얘기한 것처럼요. 정말 우리가 이 비밀을 가지고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다른 축복을 어떻게 인도를 받을까? 그걸 놓고 여러분 지금부터 기도해 보세요. 그래서 계속 얘기하지만요. 여러분이요. 우리가 어떤 거를 지금부터 딱 준비를 해야 되냐? 첫 번째로는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래요. 여러분 다시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개인이요. 진짜 뭐가 있어야 돼요? 우리에게요. 개인 이게 있어야 돼요. 개인의 내용이요. 이걸 컨텐츠라고 하죠. 이 개인의 내용이 뭐겠어요? 이 복음이 정말 체험되어지고 내가 모든 일 모든 사건 속에서 실제 누리며 그 속에서 집중하는 이 기도의 비밀. 이 목사님이 메시지 주셨잖아. 나는 이렇게 한다고 말할 수 있는 내용이 있어야 된다고. 여러분이 이거를 아주 내용을 실제로 찾으세요. 실제로. 그리고 실제 여러분이요. 이거를요. 아주 시간과 여러분이요. 이 장소와 그러면서 거기서 하는 여러분들이요. 이 방법 있죠. 이걸 가지고 하세요. 정말 찾으세요. 저는 제일 많이 하는 게 뭐냐? 묵상입니다. 운동하면서 묵상하거나 그냥 서성이면서 묵상하거나 그냥 걸으면서 하거나 그냥 가만히 서서 묵상하거나 말씀 보고 묵상하고 말씀 듣고 묵상하고 저는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또 뭐 있죠? 그리고 오늘같이 어디 제가 한두 시간씩 운전하고 갈 때는 메시지 못 들은 걸 계속 듣거나 아니면 그런 때 오히려 찬송을 합니다. 찬송 크게 불러도 되니까. 그러면서 주로 메시지를 많이 듣고 묵상하고 생각합니다. 그걸 저는 계속합니다. 저는 그렇게 해야 되니까요. 여러분은 여러분 상황에 맞게 이 개인의 내용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실제로. 그게 여러분에게 진짜 있어야 돼요. 자, 앞으로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가요, 이게 뭐예요? 자, 같은 얘기인데, 교회의 내용이 있어야 돼요. 그렇죠. 우리 교회가, 실제로 이런 렘넌트 살릴 수 있는 내용, 그 다음에 많은 이런 병든 자들을 치유할 수 있는 실제적인 내용, 그리고, 우리가 정말로 이런 다민족 살릴 수 있는 내용, 그리고 많은 전문인들에게 줄 수 있는 내용. 그래서 이걸 가지고 우리 교회가 실제로 이 지역의 문화를 바꿀 수 있는 내용.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 기도. 이미 여러분이 그 축복 속에 그 시작이 이렇게 우리가 성전 이전하고 이렇게 우리가 1차로 성경 건축을 한 겁니다. 여러분은 어떨지 모르겠는데 또 하나님 앞으로 어떻게 인도할지 모르겠는데요. 저는 교회 올 때마다 또 혼자 와서 여기 기도할 때마다 또 주일날은 아침에 나와서 기도하고 이렇게 할 때마다요. 너무 이렇게 막 은혜가 되고요. 진짜 내가 치유되고 힘을 얻는 게 느껴요. 지금은 이렇게 막 코로나 때문에 많이 못하지만요. 여러분이 앞으로 우리 교회가요. 진짜 이 지역에서 이거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요. 며칠 전에 보니까 그 종합운동장에다가 컨테이너 박스를 막 몇 개를 갖다 놓더라고요. 뭐 공사 하나 했더니 그 다음 날인가 현수막을 붙였더라고요. 이 종합운동장 이 뭐 메인 스타디움 이거 전부 뭐 리모델을 하고 뭐 몇 개월 동안 한다고. 그래서 저 혼자 지나가면서 아이고 감사하네. 또 우리를 위해서 또 시에서 리모델 공사도 해주고. 저 혼자 그랬어요. 얼마나 좋아요. 그리고 여러분요, 진짜 이런 이제는요, 내용을 우리가 준비해야 돼. 그래서 우리가 이걸 가지고 결국은 현장에요, 이거 할 수 있는요, 우리 교회가 이 내용을 가지고 모든 현장에서 이 사람들 살릴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크게 우리가 성경에 있는 5가지 기초입니다. 다락방부터 지교회까지. 여러분, 요걸 정말 마음에 준비하세요.
앞으로는 지금 코로나 시대가 하나님 뭘 원하는 거예요? 이런 내용을 실제적으로 준비하라는 시대입니다. 그러면은 세 번째, 이미 얘기했던 것처럼요, 여러분의 뭐예요? 이 다 같은 업의 내용이죠. 그렇죠. 그러면 분명히 여러분의 업의 현장에요, 하나님 뭘 주시겠어요? 이걸 주시겠죠. 여러분만 할 수 있는요, 유일성의 축복을, 여러분에게 주신 전도 때문에 여러분의 업의 현장에 여러분만 할 수 있는 유일성의 축복을요, 분명히 주시겠죠. 그렇죠? 저는 목사로서 그렇게 하죠. 이 서태한 당진에서 정확한 복음과 성경에 있는 이 전도의 축복을 말하는 사람으로 서게 해달라고. 그게 제가 해야 될 목사로서 유일성입니다. 그래서 오직 복음 안에 모든 것이 다 있다는 걸 증인으로서는 목사가 되라. 엄청나게 제가 막 뭐가 부흥되고 사역을 하고 그거 이전에 오직 복음 안에 모든 것이 다 있다는 증인으로서. 오늘 정영길 장로님 기도 진짜 은혜롭게 하시더라. 본인이 경험해서 그렇고 체험해서 그런지 누리고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낫고 안 낫고 되고 안 되고도 하나님 손에 있으니까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잖아. 아, 그래, 내가 교회가 잘 되고 안 되고 그걸 간증하고 얘기하는 사람이 아니고 오직 복음 안에 있으면 하나님이 모든 걸 인도하신다. 그 증인으로 서라. 그리고 그 메시지를 계속 말해라. 그게 제가 붙잡은 제 목사로서 유일성입니다. 그럼 여러분의 현장에 맞는 하나님 유일성이 분명히 나요. 그래서 지금 계속 나오는 내용이 이게 뭐야? 내용, 컨텐츠. 이번에 보니까 또 컨셉. 진짜 힘들겠다 싶어요. CVDIP 뭐 나오고 뭐 계속 영어 단어만 나오니까 힘들겠다 싶어요. 뭐 어떡하라고 저렇게 계속 영어만 나와. 계속 그러잖아요. 콘텐츠는 뭐고 또 컨셉은 뭔가. 그것도 비읍인데 피읍으로 쓰고 뭔가 이러잖아요. 근데 여러분, 왜 여러분이요, 뭘 지금 얘기하겠어요? 이 시대에 맞는 내용, 컨셉은 뭐예요? 개념을 잡으라. 이 시대에 진짜 하나님이 우리 개인과 교회와 업의 현장에 원하는 게 뭐? 이걸 딱 찾으라는 거예요.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진짜 잡으세요. 저는 이게 이번 이제 요한 1서에 제일 첫 번째 제가 한 주간 묵상하면서 붙잡은 체험한 사람, 누리는 사람, 전하는 사람. 여러분을 통해서 오늘 1, 2부 주신 말씀 가지고 6일 동안 현장에서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이 축복이 누려지고 전달되는 은혜가 있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 1, 2부 말씀을 가지고 6일의 현장으로 파송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 한 명 한 명이 하나님이 나를 제사장 나라로 거룩한 백성으로 부르셨음을 실제로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을 오직 복음으로 체험하고 누리고 전하는 전도자의 대열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우리 안에 영원토록 함께하는 성령의 내조하심, 인도하심, 충만으로 역사하심, 오늘 1, 2부 말씀을 가지고 6일의 현장으로 파송받고 또 이번 주간에 있을 237 훈련과 그곳에 참여하는 모든 제자들과 말씀 전하신 목사님의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